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탐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건강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해 주실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7장입니다. 17장, 16장 28절에서부터 17장 13절까지 왕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인데요. 그리스도의 신성 거룩한 형상을 보여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언 16장 28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은 실현되었지요. 예수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변화되심 13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제자들 예수님 대답 내가 메시아다. 시기가 엿새 후에 시기 1절의 엿새 후에 장소 높은 산에서 헐문산입니다. 동행 목격자 베드로와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 세 사람이 따라갔죠. 변화된 분은 예수님이시죠. 1절에서 나타난 자는 모세와 엘리야가 3절에 나타납니다. 3절에 뭐라고 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빛이 필요 없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말씀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짐. 신성의 발현이죠. 메시아 형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의 대화를 하십니다. 3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뒤에도 믿지 못했던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을 우리는 안 자들입니다. 그들을 비웃을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아는 자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천상대화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셨고요. 첫째 번 반응 4절 베드로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주 모세 엘리야 위에 수막새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의 발현이 일어납니다. 5절과 3장 17절 호련히 빛난 구름 덮여 소리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어디서 나왔었죠? 3장 17절에 요한이 성령 물세례를 주고 난 뒤에 예수님께 물세례를 주고 난 뒤에 음성이 들렸었죠. 또 다시 들립니다. 반응 2 6절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한다는 게 엎드린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서 나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당부 7절 8절 두려워 말라는 말씀에 눈을 떠보매 예수님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9절 구속사건 이전에 이 사건 발설을 금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하고 설명을 하십니다. 말 듣나요?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네, 잘 듣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반응 3. 10절에 엘리야에 대해 질문합니다. 언제 엘리야가 오겠습니까?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11절 12절과 말라기 3장 1절 3절과 4장 5절 내가 요한의 뒤에 온 메시아다. 인자도 같은 고난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 사건 예언하죠. 말라기에도 나와요. 반응 4입니다. 13절 그제야 세례요한인 줄 깨달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만 깨달았어요. 그들이. 우리도 이렇게 더딥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그 수없이 읽은 성경 중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열어주신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믿음만큼 믿는 만큼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열어주시는데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진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적은 제자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던 때고 아무 보증도 없었던 때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죽기만 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위기 상황 14절 16절 무리 중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을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해결 17절 제자들을 꾸짖으심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귀신을 쫓아 치료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 19절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이 사건을 믿는 분은 누구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 제자였다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예. 예수님 대다 20절 믿음이 적은 연고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기기도 하고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이것이 놀라운 힘이 있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에 대한 예언이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아직도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장소와 시간, 갈릴리에서 모일 때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22절, 23절, 16장, 21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심히 근심합니다. 진정한 인간 해방 하나님 나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 당시에. 예. 성경도 없고 성경에 나온 말씀들에는 학개서 또 요나서 또 뭐 조금씩 그렇게 예언을 하셨지만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그걸 알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사야 뭐 선지자나 알 수 있었을까? 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의 완성을 계획하고 계시고 목표를 이미 설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야심을 주께서 주신 약속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야심, 예, 욕심이죠. 우리가 가진 욕심이죠. 우리가 가지는 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길을 알차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알차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습니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 일을 우리가 가열차게 해야 됩니다. 자, 세상과 질서 앞에 겸손한 예수님의 능력 24절 27절입니다. 성전세 납부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펼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상황 24절 예수님 반세겔의 인두세를 지불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내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죠. 베드로는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25세 세상 임금들 누구의 관세와 절세 정세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이냐 베드로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 28절에 그러면 아들들은 그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상기시켰던 것인데 베드로가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 예수님이 처리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27절 저희 오해케 말고 낚시에 걸린 고기 입에 물린 한 세겔 가져다가 나와 너희 위에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면서 세상 질서를 지키시는 전능왕 예수님이십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것을 누가 해내십니까? 예수님이 해내십니다.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잠깐 바꾸겠습니다. 이제 바꿨으니 올려보겠습니다. 자, 적용. 나는 십자가의 부활의 권세를 믿고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자, 기억. 첫 번째 거. 예수님을 믿어 얻은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며 예수를 주라 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 고백 속에는 영혼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의 질서와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예, 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질서와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세상 질서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가야 되니까 힘들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인격, 성품, 존재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요. 우리의 존재 가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내용들로서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증거되는 것이요. 믿지 않던 때와는 다른 사람,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사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 세상 것으로 목적하지 않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 성도의 내용이고 목표이고 자랑이고 책임이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으로 목표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창조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를 그대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많이 망가져 있어요. 예, 세상에 찌들어 있고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을 때의 우리와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나요? 잠깐 순간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영원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언제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보내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를 때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시키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버지, 그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예. 이 모든 일은 다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신령함과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요. 그 일들을 계획하고 목적하시니까 우리를 아들이라,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예수님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자됨을 막을 세상에 다른 능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그 보증도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진 최고의 힘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이나 들어갔네. 더 이상 사망을 무기로 쓰지 않으며 사망이 우리에게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자리에서 서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무기로 우리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6장 1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수님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초림, 예수님이 환경을 개선해 줄 메시아로 알아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인데 그들은 뭐 다른가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큰 권력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그리고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대대로 왕으로 군림해서 우리를 영원히 기가 막힌 이스라엘로 만들어줄 것이다. 솔로몬 시대의 왕,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도 빵떡모자 쓰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변화되고 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답니다.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른 백성들을 얽매고 방해하려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자리가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우리를 심판하러도 오시겠지만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대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용서가 없어요.
참 무서운,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도 우리는 참으로 느긋합니다. 예, 위기 속에서 살아서 그런가 봐요. 지금 새벽이라서 제가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리고 새벽 예배를 그냥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바로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5시 5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5시, 6시 한 1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품이 한번 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완성하는 자리로 보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은 이 최후 심판을 완성하는 자리, 최후 심판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을 완성하는 자리로 보는 일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재림이 있을 것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였죠? 이름이 길었었는데 창세기에 그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던 사람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고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무드셀라가.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69세를 살게 할 동안을 참아주셨잖아요. 무드셀라에게 있을 심판을 참아주셨잖아요. 창세기 얘기가 어디냐면 6장 창세기 5장 27절이네요. 27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드셀라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300몇 년, 200몇 년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갑자기 969년을 삽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심판을 늦추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입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오래 참아주시는 이것 때문에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최후 심판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오리라는 것은 확신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세상이 열악하고 악해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분주합니다. 이 노아 심판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안합니다. 마음이. 아직 믿지 않은 그 식구들 때문에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불안한데요. 예수님이 여기 섰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왕권은 실제로 저들이 죽기 전에 이 땅에 실현하시는데 그것이 28장 18절 20절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시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은 왕권을 소유하신 사실로 계시하셨고 이미 계시하셔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 부활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이 이 자들이 실현을 하는데 이것이 28장 18절 20절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시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은 왕권을 소유하신 사실로 계시하셨고 지금도 그 왕권으로 명령된 복음 전파의 일은 실현되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뺏어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근거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당시 제자들은 그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봤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은 왕권을 소유하신 사실로 계시하셨고 지금도 그 왕권으로 명령된 복음 전파의 일은 실현되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뺏어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근거로만 가능한 일이며 우리에게 이 권세의 위력과 능을 믿고 나아가는 일을 일임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복음을.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가 또 그 순간순간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이 막 계속해서 예수님을 쫙 믿는 것이 아니라 혹 딴 생각이 들었다가 또 혹 딴 생각이 들었다는 하지만 깜빡이처럼 그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심을 확신하고 살지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예, 확신하고 삽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저도 정말 어려운 또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예, 열심히 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루는데 참여하는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변화선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며 이 일을 우리의 신앙과 소망에 어떻게 연관된 분이신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나타낸 것인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6절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두려워했다라는 표현대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 주실 때 백성들의 두려움 같은 그런 신적 권세 앞에 선 두려움을 저들도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 다 엎드렸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느끼고 그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땅에 어떻게 납작 엎드려서 손을 뻗고 얼굴과 눈과 코를 땅에 대고 그리고 엎드린 절대적인 경배. 그게 바로 절대적인 경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우리 심령은 어때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살고 살아내고 살아내지 못하면 씨름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신앙이 인의 인생이에요. 어떤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그냥 종교인 말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죠. 예.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증거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주는, 말하자면 선지자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예. 하나님께 아뢰어서 성도들의 일들을 아뢰고, 하나님께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 그들의 형편을 아뢰고 기도해주는, 어떤 형편? 세상 사는데 부자가 되지 않는 형편, 가난해서 병들어서 힘든 형편, 이런 것들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영혼의 가난과 영혼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교만과 혈기가 있을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또 거짓말도 하고 속살거리고 시비 걸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탐내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때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성도들을 살피고 그들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행정을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행정을 잘할 수 있을 줄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 대형 교회들 보면 위험합니다. 아니, 목자가 성도를 몰라요. 양을 모릅니다. 예. 제가 예전에 홍정렬 목사님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있을 때 목사님한테 부탁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13년 뒤에 내가 변화되어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프리셉트 강사가 되어 있었고, 목사님은 제가 프리셉트 강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저기에서 만났어요. 교회를 새로 짓고 이제 예배드리는 곳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를 몰라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해버렸는지 몰라보시. 저는 그때 굉장히 깡깡 말라갖고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미 살이 좀 올라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혀 몰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최성자입니다. 내가 딱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인사를 하니까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최성자입니다. 그랬더니 응? 왜 이렇게 변했어? 어이구, 이러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쏙 끌어안아 주시더라고, 그 큰 등치로. 그러면서 제가 기도 부탁했던 우리 딸 성미정이 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13년 동안 기도를 안 하셨다면 그 이름을 잊어버렸겠죠. 근데 1년에 몇 번이라도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안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신 것이죠. 13년 만에 만났는데 저는
기도 부탁해놓고 그 목사님이 또 기도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리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그 기억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겠죠. 그러나 그분이 기도 안 하셨으면 기억 안 납니다. 기도 안 하면 기억 안 나요. 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억난 것이죠. 그래서 그날 내가 그분의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었습니다. 집 짓는 이야기요. 예.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너무 목사님이 그 기도해 주신 것이 목사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도록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정말 경청해서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정말 그 예배다운 예배를 혼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형교회라고 해서 꼭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모르는 교회는 아니라고 본다 이 말이죠. 예. 나는 그런 분이라면 대형교회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다른 허물이 있으실지 모르지요. 저도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실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분에게도 감사해서요. 표현대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 주실 때 백성들의 두려움 같은 그런 신적 권세 앞에 선 두려움을 저들도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납작 엎드릴 수 있었던 건 말이죠. 8절에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 사건의 첫 번째 초점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내용상 예수님의 실체가 등장하자 없어지는 그림자같이 상징 같아서 그 뒤를 게두고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실체가 등장하니까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는 이해가 가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실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실체를 신뢰하는 믿음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지나간 사건으로 간직하고 있고 현실에서는 홍해를 갈라주고 방해해서 만나와 물을 주는 모세가 필요하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갈멜산 전투의 승리자인 엘리야가 필요한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안에서 얻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얻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기대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에게로 소개한 안내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성도들의 신앙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대체품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으신 예수님,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일에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일한 열쇠이시며 방법이시고 내용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 안에 넘치게 허락된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을 소유하여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 달라고 조르시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자신의 처지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일과 처지에 동참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 결정이 나의 필요를 빨리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결정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준비하고 막 돈도 준비하고 그 여건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믿음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지만 정작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결정은 예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시와 때와 장소는 예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시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뿐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도입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소원한 바가 하나님 뜻과 일치하느냐에 구별되는 것이지 누가 높고 낮거나 더 가지고 덜 가진 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더 가지고 덜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뜻과 일치하느냐에서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고 일하느냐 믿지 않고 일하느냐 그런 저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되죠. 방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월히 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속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속지도 않으세요. 누가 높고 낮거나 더 가지고 덜 가진 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기도가 동반되는데 기도의 가장 중심되는 의미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데 내가 해결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 자세는 구걸하는 자세이고 간절히 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걸 어떤 겁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밖에 내가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고 내미는 손이에요. 이게 구걸입니다. 하나님한테만 의존하는, 그분한테만 의존하는, 그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자세는 구걸하는 자세이고 간절히 비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만 하신다가 되어야 하고 내 즐거움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고백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도는 어떤 것이에요? 기도의 가장 중심되는 의미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자세는 구걸하는 자세고 간절히 비는 것이야 하고 하나님만 하신다가 되어야 하고 내 즐거움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고백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구걸하는 자세이고 간절히 비는 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만 하신다가 되어야 하고 내 즐거움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고백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당신은 만월히 여기지 않는 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으로 기도하는 것 받으시지 않습니다. 고생만 할 뿐이에요. 이 추운 날씨에 쫓아가서 새벽에 쫓아가서 밤중에 쫓아가서 기도하는데 가짓으로 기도하면 아깝죠, 시간이. 신앙이란 언제나 주인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복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성정은 아담의 후예로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려고 부르시러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서 우리의 형상을 바르게 만드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 더 좋은 천국, 옛 하늘과 옛 땅이 없는 그 더 좋은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화되는, 그래서 열심히 성화되어 아버지한테 가는 그날까지, 영화가 되는 그날까지 정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18장과 19장 주제별 목록 하시고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 해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